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4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바오사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몇 가지 불러드린 것들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 안에 거의 공통분모 같아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자신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화나게 했던 사람도 있고 또 멀리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긴장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본성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바로 옆에는 악이 들어서고 이것을 투쟁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는 당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즉시로 악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고된 싸움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뭐 신경을 이렇게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그게 어떤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 타격을 주는 쪽으로 가버리면 악은 그 빈틈을 이렇게 쑥 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마치도 더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 너는 할 게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 뭐 적당하게 살아. 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말 그대로 악마의 속성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강도가 약합니다. 소리가. 그런데 잘 무장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구별을 해봐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을 위배하는 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불순명으로 죄를 지었던 그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불사랑,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이 깨진 거예요. 이것을 달리 이제 좀 편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비를 의심한 겁니다. 의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 귀를 일단 안 기울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중간에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그 길에 숨어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싸움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중간을 막 하면서 이제 중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싸움에 불씨가 되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줘. 아니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자치적에서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낯선 사람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한쪽 편에 몰려서 그러니까 같이 둘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격적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한답시고 하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파국을 맞습니다. 나중에. 구별이 잘 안 가요. 나는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왜 내 편은 안 돼?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그 사람 편이냐?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죄 때의 상황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나 정말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완전히 자비로 창조가 됐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바꿔본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말을 내주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밑도 끝도 없이 뱀이라는 놈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시선을 뺏겨야 되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왜 따라갈까? 교회를 따라갈 때. 신천지다 뭐다 가는 사람들 딱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영원한 삶을 거기에 홀깃 해가지고 그리 간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무언제 때의 모습하고 거의 같죠. 그것은 하나님 자비를 벗어난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이때부터 본성이 이렇게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항변을 안 합니다. 맞서지를 않아요. 그냥 기껏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변명이지 확신도 없어. 혹시 정말 그럴까? 이 빈틈을 파고 돌아버린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비의 길을 이끌어가면서 자비 신심으로 이끌어가면서 어중간한 것은 없어요. 이제는 결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없어요. 이것은 이거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에 자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은 오직 의탁과 자비의 태도밖에 없어요.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 부분이 조금만 잘못되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은 내몰아내야 돼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영원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투쟁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바울사 성령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 투쟁 가운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본성, 자기가 갖고 있는 보통의 태도, 본성이라기보다도 뭐든지 싫어하는 성향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 그죠? 아우, 골치 아파, 뭐 이거 자꾸 이거 시키고 저거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악은 굉장히 쉬운 먹이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의지도 없고, 가려고 하는 판단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이성과 의지가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악이 먹잇감으로 삼기 딱 좋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마치 여러분들 사막에 보면은 이 사막까지 갈 필요는 없죠. 우리 뭐 흔히 보면 뉴스에서도 잘 나와요. 뭐 폭염이라든지 가물어졌을 때 막 논바닥이 갈라지는 거 맞죠?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 모습도에서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거 기도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도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으로 덕성을 키워나가는 걸 바꿉니다. 그걸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안에 바늘로 가시가 찌르는 그런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서달라든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교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끄끄러 이렇게 자리를 겸손함으로 이끌어가는 교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도구로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놀랍죠? 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악을 식별하고 악과 싸움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과 투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물렁물렁하니 그냥 아이고 머리 아파 막 그만둬야지 뭐 이게 아니고 집중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반드시 해내야 될 몫으로 움직일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나는 안 할래 또 이렇게 늘어지고 이러는 것도
그런 부분들, 신앙상의 나태함들, 그게 과연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거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불신앙 혹은 냉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의지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한다면 여기를 옮겨오면 내 나태함이라든지 또 신앙적으로 하여 귀찮아 막 그냥 다 그렇게 사는 데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지가 하나도 없는 이 상태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해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면 굉장히 뭐랍니까? 삶의 활력이 있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 드라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러죠. 갑자기 너 젊어 보인다? 너 예뻐 보인다? 너 혹시 열애하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은 변화하고 역동적이 되거든요. 축 늘어져 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상태는 의지도 하나도 없고 기력도 빠지는데 이게 뭘까? 그 치유책은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몰라서 그렇다. 자, 오늘 좀 울적한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운되는 것, 또 일이 꼬여있고 집안 문제든 뭐든 건강성의 문제든 그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 속에서도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처지지? 그건 내가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울적하거나 혹은 뭔가 다운이 자꾸 될 때는 그걸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자비로운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우리 숙제는 뭐냐면 24시간 해야 됩니다. 24시간. 박사 성녀가 단지 모범 답안을 내놓은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만점이 될 때까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2등, 3등 하면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 가는 데는 2등, 3등이 없습니다. 바로사도 말씀 우리는 기억하죠? 마라톤에서 1등만 놀게간을 써요. 2등, 1초 차이로 2등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 또 우리가 기력이 처지고 퍼지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피곤하고 나도 내 일을 못하는데 뭐 차별한 일을 해야 할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 여력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것이 멈춰지면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안 먹으면서 계속 앉아갖고 아이고 배고파라 힘없어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력소를 찾으려면 결국은 뭡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계속 베풀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 이제 아까 앞에 쭉 설명했듯이 이제 투쟁이 일어나야 돼요. 싸움을 벌려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게 했던 것들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맞받아치는 어떤 상황들 이런 때에 그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내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점점 내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충실하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예수님은 너무 이쁘잖아, 이 영혼이. 도와줘야겠다고 옆으로 계속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뭐를 받아요? 보상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활력도 없고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 이거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성향이에요. 영혼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느님과 연관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성적인 거라는 것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를 다 아우를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기도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도 또 교회법을 잘 지킨다 혹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성생활의 일부입니다. 아 이거는 뭐 따로 있고 이건 따로 있고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게 돼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열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영혼 안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느님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영혼이 그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 변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내 영혼이 자꾸 영혼 이야기를 하니까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영혼이 처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잖아. 새로 태어나면 이 영혼이 어린아이 영혼이에요. 어린아이 영혼이라. 순백하고 결백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실천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영혼이. 제가 자꾸 산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혼을 건강하고 영성생활이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영혼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사정 이런 말들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혹은 죄를 통해할 때에 내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까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고해성서를 볼 때도 주님 제 영혼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제 영혼을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니까. 그 고해살에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요한 바울이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죄는 내적 분열뿐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버립니다. 내적 분열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이 하늘길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죄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 정신력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안 사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건강하고 힘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점점 더 많이 활동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게 어떤 길인가 이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실천들은 영혼의 인내와 힘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일기 766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한 자비로 가득 차면 우리 천국에 가겠죠?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성체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내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서도 아니에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성장을 멈추어버리고 성장이 멈춘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그리고 양식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인내와 힘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자라나게 되면 영혼이 튼튼해지죠. 튼튼해지면 인내심도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를 차고 나갈 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악에 맞서 싸울 때 힘이 있어야 되죠. 그걸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비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 영혼에 이런 인내심도 없어지고 인내의 덕입니다. 이 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튑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해. 자기 기분 나름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막
덤벼들고 마치 막 정신병자 비슷하니 막, 왜 그럴까요? 이 영혼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하려고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 결국 그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된다? 자비로운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에 맞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도 있는 시간들이 혹은 그 관계가 점점 늘어져요. 늘어난다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을 통했습니다. 말을. 근데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보다는 장점을 칭찬해주고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충고라 그러죠. 어렵고 힘들고 또 혹은 뭐라 그럴까? 좀 껄끄럽다 그래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진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할 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말을 쓰면은 그저 무슨 스펀지 빵같이 물컹 부드럽고 그 다음에 쿠션이 있고 이런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되 문제는 뭐냐면 안에 사랑을 간직한 채로 얘기해야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바울사성령 1기에서 보면은 그 귀족 부인이죠. 평신도 방문을 받았을 때 평신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사람이 평신도니까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족입니다. 돈 많은 부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더군다나 후견인인데 그 영어를 콕 찌르는 그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바울사성령은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그 영혼이 망가지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 그 사람의 갑질을 엄청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긴데 그걸 무릅쓰고라도 이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딱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 아이고 저 괜히 얘기해봤자 내만 그렇고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 어떻게 내가 학도하기를 바라실까 하면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그러나 그 말에 사랑을 실어야 돼요. 자비로운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은 이런 것은 참 좋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온화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힘들고 또 두렵거나 혹은 망설여질 때에는 미리 얘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비 기도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얘기를 온화하게 자비롭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반대적인 상황은 뭡니까? 우리는 말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 말로서 죄를 가장 쉽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를 한다든지 남을 모함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가장 쉽게 말로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다 알고 있죠. 자기 형제들은 바보라고 하거나 미친놈이라고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사람을 엉망하게 죽일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이나 생각으로 이 세상 전체를 다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도. 그러나 우리는 이 입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말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입은 거룩하게 돼야 돼요. 자비로운 말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추상적인 부분들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말은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런데 그 입으로 죄를 짓게 되면 성실성스러운 오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관한 것들,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활력이 있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모이면은 무슨 뭐 드라마 얘기에다가 가보지도 못했던 어떤 소식들을 자꾸 끌어와서 비복음적인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한다면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바울사순녀는 위로가 담긴 말의 가치를 알았고 나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했다. 뭐 우리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라는 그 말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는 예수님과 일치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있어 내 말은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쓸모가 없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일치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해주는 말들, 축복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어떤 모임을 하거나 또 혹은 나눔을 하고 나면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는 말의 위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는 과정 안에서 은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오늘 하루 배운 것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그 은총들이 서로에게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뿐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좋은 복음적인 말들, 이 말들이 정화시키고 은총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루하고 진부하고 따분한 그런 말들로 살아가게 되면 도대체 오늘 하루 왜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누고 체험하고 그리고 위로해 준다면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져오게 될 거고 그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혀에는 삶도 있지만 죽음도 있다. 그렇죠? 입으로 그냥 저주해버리는 그 말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말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머리에 많이 어릴 때도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야. 여러분들 아마 그런 할머니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그런 말 들으신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하루에 3번 살이 낀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머니가 나한테 어릴 때는 계속 하신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하루에 3번 별거 아닌 말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바사성의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 말의 위력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미사 때 강론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 귀한 시간은 어디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한 강론이기 때문에 복음 전체는 이렇게 탁 짜면은 뭐만 나옵니까? 한 자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강론의 가치는 한 자비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한 자비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한 자비였구나라고 알고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확입니다. 물론 듣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에 저 말씀 안에서 하는 자비가 얼마나 풍요롭게 내리는가에 대한 것을 기대해야 되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는 참으로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일기 119번라고 적었다. 저주의 말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혀는 사랑하라고 자비로운 말을 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바사성녀의 호칭기도 구일기도 있죠. 그 책에 보면
제가 또 강조하네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자비롭게 변형시켜 주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도 그래야 되고, 귀도 그래야 되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 은총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실수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말을 죽어라! 그런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의 효력이라는 것이 저 세상에서 천국에 갈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는 말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꼈다. 그녀는 침묵이 요구될 때는 언제나 침묵할 수 있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말은 무엇이든 하는 법을 알았다. 침묵할 수 있었다는 말은 듣고서 안으로 갈아들이는 거죠. 내 안으로 가둬놓습니다. 가둬놔요. 이것은 내가 침묵으로서 동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어떤 대상에, 어떤 상황에 꼭 다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때때로는 침묵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침묵의 가치는 그 상대방이 말했던 그 말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다. 다 그냥 나가버린다. 밖으로.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예요. 이것을 바울사 성리는 다시금 얘기합니다. 죄가 번지는 것은요, 듣고 옆으로 옮길 때 내 의지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듣고 내가 잘라버리면 침묵이죠. 잘라버리면 죄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죄의 뿌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침묵이라는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영혼으로 보면. 그러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가 계속 활동하고 계속 이래 되면 침묵은 죄를 끊어버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습되어 있는 영혼은 항상 예수님께서 자극을 조금만 이렇게 영혼에 터치를 해도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말은 자비 일환입니다. 저 사람이 아까 조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죠? 꼭 해줘야겠다. 저 영혼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을 넘겨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 일기에는 자신의 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많은 결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천적인 노력들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그 사람에 관해 말하지 않기. 조금씩 찔리는 사람도 있죠. 꼭 굳이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뭘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일상적으로 이거 버릇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부로 다 잘라내야 돼요. 등 뒤에서 말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웃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일기 241. 침묵한 채로 머무르기. 침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침묵하는 영혼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안에서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든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막 퍼나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내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아,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선언을 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오늘 이 말에 대한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자비로
지향 등 기도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